네. 우리 이제 주님 앞에 청소년기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4월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벌써 2024년도가 거의 다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벌써 반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오늘 예배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실하신 놀라워 지실하신 놀라워 내 많이 울리네 자기의 누가 기도하시니 그 불러도 끝이 놀라워 약한 자 들어주시네 약한 자 들어주시네 구원의 노래로 기도하시니 안에서 함께 찬양해 기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어디 가는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이끄시리라. 내 부산 대전을 되찾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어찌 그리로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앞에 주어진 내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성리가 있다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자녀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자기의 삶을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달라고 기도드립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내 옆에 있는 동생이 내 옆에 있는 형제가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않고 신도들과 지낼 때도 긴장성하게 한 거 용서해주세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믿음이 세워지는 설교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험 기간이고 날씨가 우중충하지만 우리 밝게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찾아보려고 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19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시편 119편입니다. 시라고 되어 있는 시편의 119편입니다. 119편 89절에서 96절입니다. 시편 119편 89절에서 96절입니다. 시편 119편 89절에서 9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91면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89절에서 96절입니다. 찾으셨겠죠? 찾으셨나요? 119편 89절에서 96절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천지가 주의 규례 들대로 오늘까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을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리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 성경 안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를 창조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멈춰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그 대답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대답에 앞서 우리에게 참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험이 우리들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와닿으십니까? 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셨습니까? 이번 주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경험하셨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선뜻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내가 경험하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도 그렇고 사실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이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도 않고 경험도 없기 때문에 이 말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또 거짓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우리는 대답하기도 합니다. 공과 시간에 선생님이 저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그것을 믿니? 라고 했을 때 저는 네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너 한 주 동안 어떻게 넌 경험했니? 라고 하는 말에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이 말에 여러분들 중에 네 저도 믿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또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라는 질문에 선뜻 대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다스리십니다. 오늘 성경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모습을 고백하고 있고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89절에서 91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며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스리시는데 이거는 구분되진 않지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냐면 이 땅을 세우셨고 땅이 항상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천지를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게 하십니다. 창조하셨던 그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힘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것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 체감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실제로 우리 삶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다스리시냐면 우리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 여러분, 과학 시간은 아니지만 제가 잠깐 설명을 하자면 우리 사람의 몸은 수억 개, 수천억 개, 수조억 개의 분자나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몸에는 구멍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자세하게 파고들면 우리 몸에는 수많은 빈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빈 공간들이. 근데 그 빈 공간 안에 분자와 원자가 모여 있습니다. 그 분자와 원자는 서로를 돌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어떤 에너지를 서로 나눠주고 받으면서 그 전기, 자력으로 서로를 돌면서 유지하면서 그것들이 규칙적으로 나열되며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자와 원자 사이에는 뭐가 있다고요? 빈 공간이 있다고요. 우리 몸에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원자와 분자가 자력을 가지고 에너지를 가지고 서로를 끌어당기고 또 밀어내면서 돌아가고 있고 그것이 우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하나라도 에너지가 하나라도 사라진다면 우리 또한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마블 영화 보셨습니까? 마블 영화? 요즘에는 좀 자주 안 나오는 것 같은데 한참 마블 영화가 대세를 이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재밌게 봤던 게 바로 어벤져스 영화입니다. 어벤져스. 거기 보면 타노스가 다 봤죠? 혹시 스포할까봐 안 본 사람이 있다면 타노스가 인피니티 건틀렛을 가지고 딱 핑거 스텝을 하는 순간 사람들이 먼지처럼 사라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먼지처럼 사라지는. 어쩌면 그게 과학적으로 우리 안에 있었던 에너지가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먼지처럼 그렇게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영화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작은 그 에너지가 사라지는 순간 먼지처럼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되어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세상이 그렇습니다. 모든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세상은 그러한 원리로 어떠한 질서와 기준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해요. 질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질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처음의 시작이 혼돈이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 혼돈에서 그 질서가 없는 곳에서 질서를 만드시고 그 질서를 지금도 유지하십니다. 변하지 않는 질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뭐예요? 중력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우리는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이 원리는 작용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변하지 않는 규칙, 질서, 원리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물의 온도가 100도가 넘을 때 어떻게 되나요? 물은 끓습니다. 우리가 기원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이 원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100도에서는 물이 끓습니다. 안 끓었으면 좋겠다. 아무리 기원하고 소망해도 물은 100도에서 끓습니다. 계곡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갑니다. 변하지 않은 질서, 변하지 않은 원리로 하나님 다스리십니다. 이건 비단 자연 만물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도 이러한 원리들이 있습니다. 어떤 원리냐면 여러분 공부를 하지 않고선 우리의 성적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고선 내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거나 내가 무언가 더 깨달음을 얻지 못합니다. 그쵸?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기를 원한다 하더라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에 다가가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믿든지 믿지 않든 이 원리는 우리 삶 속에 적용되어 있고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질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유지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아까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또 누구를 다스리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사람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스린다라는 것은 중요한 하나의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뭐냐면 기준이 필요합니다. 다스린다라는 것에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다스리는 게 여러분 잘 다스리는 겁니까? 어떻게 다스리는 게 잘못 다스리는 겁니까? 여기에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 그런데 그 기준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우리 이 다스린다라는 개념을 조금 더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스린다라는 이 단어가 거북한 단어로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스린다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중세시대가 생각나요. 왕이 있었던 시대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왕이 백성을 다스리고
주인이 종을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 다스린다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지금 2024년도를 살아가는 세련된 우리에게는 전혀 와닿지도 않고 지금에는 사용하지 않는 불필요한 단어라고 우리는 여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스린다라는 개념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고 여러분도 그 다스림의 대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에게 여러분은 다스림을 받고 있죠. 이걸 지금의 용어로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은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다스린다는 단어를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좀 거북함이 덜 하시나요? 다스림이라는 단어보다? 또 여러분들은 다스림을 받고 있는데 어떤 다스림을 받고 있냐면 부모에게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의 용어로 바꿔 말하자면 여러분들은 돌봄을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다스린다는 단어가 이 두 가지의 의미를 포함시킵니다. 여러분들은 가르침을 받고 있고 여러분들은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라는 표현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물론 다스린다는 개념이 그것들을 포괄하는 초월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돌봄과 가르침으로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러면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돌보는 게 잘 가르치는 거고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돌보는 게 잘못 가르치고 돌보는 건지 그 기준이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가르치십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 시편 119편 89절에서 96절이 우리에게 답을 그 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주황색으로 된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말씀은 주의 규례들대로 넘겨주시겠어요? 시작! 주의 법이 주의 법도 들을 주의 지온이 넘겨주세요. 주의 계명.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냐라고 했을 때 말씀, 규례, 법, 증거,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규례, 법, 증거, 계명. 이 단어마다의 의미들이 있겠지만 오늘 그걸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의 제약이 있고 오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굳이 이 모든 단어를 해석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러나 우리 중요한 걸 하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말씀, 규례, 법, 법도, 증거, 계명 요 앞에 이것을 수식하고 있는 이것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격이 뭔지를 살펴보길 바랍니다. 뭐예요? 어떤 말씀이고 어떤 규례고 어떤 법이고 어떤 증거고 어떤 계명입니까? 주의 말씀, 주의 계명, 주의 법도, 주의 증거, 주의 규례들입니다. 이 소유격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 말씀, 계명, 법도,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전달하시는 방식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방식인데 그렇다면 말씀, 규례, 법도, 증거, 계명 이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여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하시는 것. 다시 우리를 어떻게 보살피시고 어떻게 돌보시고 가르치시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사람으로 가르치시고 돌보신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시편 119편 1절에서 9절입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없나요? 없다고요? 있을 텐데 없나요?
네, 없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19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세 번역 성경이고요. 제가 히브리어 원문대로 조금 위치를 바꿨습니다. 읽겠습니다. 복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되냐면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됩니다. 주님의 증거를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가 복되기를 바라야 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야 하시는데 이 행복,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개념과 조금은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증거를 지키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가르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며 살아갈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함께 할 거야 라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나는 너희와 이렇게 함께 할 거야 라는 그 기준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상황들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쵸? 내가 있는 상황이 내가 기대했던 모습과 내가 기대했던 상황으로 변화되거나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상황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상황이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길,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기대하시고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시며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은 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지? 왜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자꾸 일어나지? 혹은 내 삶 속에서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왜 다 엉망진창이 되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지? 하나님 왜 나와 함께하시지 않는 거야?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약간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되길 원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부모님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아직은 어리잖아요. 어린이집에 다니니까 어리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 걱정이 많아요.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 선생님께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나중에 초등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가면 요즘 아이들이 되게 세고 무섭다고 하는데 이 아이가 거기서 왕따를 당하거나 혹은 그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이 아이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어떡할까? 라고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어린 선생님이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님, 그 아이가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아이가 혹여나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고 혹여나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고 혹은 때론 그 아이가 다른 어려운 상황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막아줄 수는 없어요. 저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걸 일일이 다 만나서 개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럴 수도 없는 존재이기도 하고 또 그게 그 아이에게 그렇게 결코 좋은 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머니, 지금 우리는 이 아이가 나중에 겪을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건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마음이 어려워하지 않고 그것들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이를 잘 자라게끔 해야겠죠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시거나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이 아니라 우리 자체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 자체에. 그래서 어떻게 다스리시냐 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안의 자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완전한 모순에 해당이 되겠죠. 잘못된 질문이겠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닥치다 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가르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해져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더 거룩해지셨습니까? 어제보다 오늘 더 여러분들 선해지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다스리심을 여전히 경험하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우리 안에 갈등이 생깁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갈등과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라는 갈등이 생겨납니까? 또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문화 속에서 있었던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갔지만 지금은 조금 갈등이 생기십니까?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내가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고민 속에서 여러분들 오늘 내가 교회를 가겠다라고 여러분들 선택하고 결정하고 오셨습니다. 그쵸? 왔어요. 왔다는 건 여러분들 안에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네,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억지로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께 생떼를 쓰면서 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러가며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갈등 속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자라가도록 어제보다 오늘도 거룩해지도록 어제보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늘 나를 어떻게 다스리고 계신지 어떻게 오늘 나를 더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는지 여러분들 안에 갈등이 생기고 여러분들 상황 속에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그것들을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나를 돌보고 계시는지, 내 기도는 듣고 계시는지, 내 힘듦과 아픔은 알고 계시는지 사실 모르고 또 잘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리와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대로 움직이고 계심을 기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며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교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앞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더 자라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자녀로 자라게 하시는 것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 믿음의 순종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어제보다 오늘 더 거룩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께 준비한 헌금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사실이 전해지고 그것들이 믿어지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헌금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시험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준비한 만큼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주어진 시간과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그 시간들을 주님이 주신 시간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옵고 또 시험을 준비하고 시험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 한층 더 하루하루가 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청소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을 가르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믿음의 순종을 해 나가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청소년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그의 가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 있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청소년부 예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작 10분 전까지 여서 준비하기, 하나씩 꼭 가지고 다니기, 주님께 드리는 도움이 있지 않기입니다. 또 감독하는 그녀들 시즌2를 한다고 합니다. 선수 모집을 2024년 5월 18일 하고 있고요. 경기 일정은 6월 19일 토요일, 7월 6일 토요일, 7월 13일 토요일에 진행한다고 합니다. 본인은 정면 선생님께 드리면 되고요.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관별 모임 드리겠습니다.